우리 지난주에는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 오늘은 순금으로 만든 상 그랬습니다. 떡상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 메시지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됐는가? 우리가 보통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이 약해서 침략을 당했구나 이런 그 반론 내달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왜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못 깨달아서 그렇죠. 지금 애굽에 노예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전도 선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지금 누구 탓하냐면 조상 탓합니다. 조상들의 범죄. 이제 우상숭배제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잠깐만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피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게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원인을 어디 찾냐면은 세상 속에서 찾습니다. 환경 속에서 찾아요. 나는 배경이 안 좋고 우리 부모님은 무능하고 또 누구는 어떻고 전부 다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편입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지금 몇 년씩, 10년씩, 20년씩 계속 들어가면서도 내가 이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정말 옛날로 돌아가죠. 옛날 가지고 있는 체질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그걸 지난번 얘기했던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데 저 강원도 남대천에 있는 그 연어떼가 태평양 가서 4, 5년 자라다가 다시 강물을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그게 어떻게 안테나도 안 달았는데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오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히 각인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나의 안 좋았던 과거가 계속 드러나옵니다. 자, 완전히 강대국 애굽이 지금 약속들을 붙들어다 뭐 합니까? 우상 신전을 건축하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노예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대국 애굽의 우상 신전을 보게 하느냐 이거죠. 그 흑암의 문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뭘로 살려요? 복음 문화로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계속 과거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 세상에 모든 경제가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도 필요한 겁니다. 왜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재벌도 필요하고 학자들도 필요하고 많은 지식인들, 정치인들 다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화가 되면 안 된다. 완전히 빠져가지고,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저 위치에 올라가야지. 힘들게 돼 있어요. 다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열심히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하나님은 순금으로 만든 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와서 떡을 먹도록, 많은 이방인들도 와서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은 양식은 뭘까? 애굽에서 먹은 양식.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먹는 것으로 완전히 인간을 유혹하죠. 그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 40일 시험 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유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적 존재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다. 먹는 거면 최고입니다. 먹는 거. 필리핀에 갔었을 때에 도시는 괜찮아요. 바로 외곽으로 딱 들어서면은 그 빈민촌이 있고 육교에다가 아니면 또 지하 차도에다가 빨래대 걸어놓고 움막 쳐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옆에요 쓰레기 더미, 우리 그 매립장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원두막 같은 것이 곳곳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큰 운동장 같은 데인데 원두막이 쳐져 있는 거죠. 저기 왜 원두막이 있을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원두막을 짓고 살면서 거기에 고물들을 주워서 팔기도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골라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수입이 20만 원, 30만 원 정도 벌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비참하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필리핀에 버스에다가 찌꾸미인가 뭔가 하는 그런 차 있어요. 조립된 거. 옆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막 붙여놓고요. 막 화려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개념으로 알았지. 삶 속에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은 아는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끝나고 나면 또 세상살이에 먹는 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운동하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지나가는데 그 발인 데가 빨개가지고 야, 물감을 칠했는가? 막 빨리 지나가니까 잘 분별을 못 하겠어요. 서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이 부츠를 신었어. 빨간 부츠. 자크를 딱 따라서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츠가 돼 있는데, 야, 어떻게 이거 부츠를 신기냐 그랬더니 워낙 다니면서 이 더러운 데를 많이 밟고 하니까 그 부츠를 신겨놓으면은 그 부츠만 닦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퐁퐁이나 이게 하이타이에다가 발가락 담가가지고 다 풀어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귀찮은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아니 발이 안 클 텐데요. 어릴 때부터 신겨놓으니까 이게 감각을 모르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냐? 18,000원. 4개에 18,000원. 인간이 이 먹는 것뿐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런 수준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명품 개 밥그릇 50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 밥그릇 가지고 계신 분 50만 원짜리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묶여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익, 자리, 인기. 아까 그 먹방의 유튜버들 보면은 꽤 수입되는 사람은요 몇 천만 원씩도 벌어요. 배가 터지든 말든 관계없어요. 몇 천만 원씩 계속 수입이 와요. 혹시 또 거기에 또 아이디어를 잡고 우리 랩는 따라하면 안 되지. 이런 데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다. 인간은 누굽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예배 축복을 놓치지 못하니까 완전히 영적 타락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 취해 있는 것이 영적 타락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걸 갖다 술로다가 우리는 해석을 하고 합니다만은 세상 빠지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 이익, 자리 이런 데 다 걸려드니까 교회 와서도요 이익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 어린이집 건축할 때에 보니까 융자할 일이 있어서 융자하도록 한 분을 보내가지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가 얼마를 떼먹고서 가져오더라고. 이게 어디 가냐 했더니 제가 우선 급해서 좀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이제까지 달란 말 안 합니다. 20년이 넘었거든요. 놔둡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 속에 들어가도록,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저 화려함 속에, 완전히 부유함 속에 있는 애굽의 문화 속에 빠졌구나. 애굽의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성공.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서점에 가봐도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요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학업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책들이요 다양합니다. 거기 관심 가잖아요. 야, 이런 책이 있었구나. 어떤 뭐 훌륭한 인물들의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전부 다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잖아요. 누구는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래가면서요. 원래는 다 우리는 흙수저 아닙니까?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 가문이 좋구나. 그 어떤 그 훌륭한 그 박사님 그 딸은 보니까 지난번 영상도 보여줬죠. 뭐 창작 미술 한다든가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나체로 같이 돼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씨가. 무슨 뭐 그것도 한 예술의 한 분야인가 봐. 빨가벗고 들어가서 돼지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말이에요. 똥물 묻혀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부러워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목매가지고 제가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옛날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들어오는 거. 주일에 왜 교회 못 나왔지? 내일부터 시험이 돼가지고요. 시험 공부 때문에 다음부터는 잘 나갈게요. 이게 늘 마음에 저는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항상 시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정도로 해야 되겠는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이 부모들이 언약 각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데 언약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물려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문화에 살다 보니까 결국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잃고 포기하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걸 하면서 누구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야 됐잖아 뭐 하면서 또 실패 속에 틀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여기는 실패 경험한 사람은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저 어려운데요, 못하는데요, 힘든데요. 이게 먼저 다 각인된 게 튀어나올 수 있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밖에서 살아왔던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무기력 속에 살아갑니다. 자, 희망을 잃어버려서 포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때 늘 열등의 시계. 또 실패해서 인생이 무너지다 보니까 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경제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늘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로 8절에 1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니는 축복 주셨는데 이 말씀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정복당하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축복을 놓치고 나니 결국은 영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무능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뒤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탁 써붙여놓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탁 써놓고, 써놓으면 뭐합니까? 부적같이. 그게 내 것이 돼야지. 오늘 여러분의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모든 가슴 속에 내가 이제까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왔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예수님께서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뭘 먹여야 돼요? 아니,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저 가시밭이나 독초 있는 데로 끌고 가겠습니까? 좋은 물을 먹이고 좋은 풀인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가르치고 육신적으로 행복하도록 원하지만은 이 들어가 있는 이 양식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먹을 거 하나 줘도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불량식품 아닌지 살펴보고 줄 것 아닙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데 세상 잡식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훌륭한 뭐 철학가, 뭐 위인들, 아니면 어떤 뭐 세상에 성공한 스토리들을 쫙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메시지를 집어넣어도요 각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나와 있지. 실상은 내 삶 속에는 응답이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떡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먹었냐? 애굽에서 해방되는 무교절, 무교병, 이 양식을 먹어라. 곧 그리스도죠.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빠져나왔다고요? 그 강한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양의 피,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를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왕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꾼 이 무교병을 먹어라. 유럽 가면 진짜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할 게 없어요.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휴가가 뭐 한 달, 두 달씩 막 이렇게 대놓으니까 어디 놀러 가지? 그 일을 위해서 늘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정모에서 복지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거 취해서 먹느라고 대항할 힘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혜택을 잘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불신앙의 양식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법칙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을 계속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 그 언약 붙잡은 대로 응답하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중심대로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해 가십니다.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 광야길에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영적 힘을 얻을 양식을 먹어라.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막을 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횡단은 끝났는데 물어봤어요. 사막 횡단이 얼마나 힘듭니까? 태양빛에 물을 먹어야 되고 그 지치고 지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 때문에 제일 힘들었대요. 광야길이. 햇빛도 괜찮대요. 모래알 때문에 이게 계속 발바닥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의 걸림돌이 뭐예요? 광야 인생 가면서 뭐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낮은 것부터. 이틀 전인가 기도수업에 나온 것처럼 최적을 선택해라. 최적.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고를 향해 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궤의 비밀, 세절기,
너희 성막. 이 축복을 누리면서 와서 뭐 하라고요? 생명의 양식 떡을 먹어라. 이 축복 누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그 시간 놓치지 않고 먹어야 되겠구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로부터 온 떡.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떡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시죠.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너를 어떻게 먹냐? 식인종이냐?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이걸 바로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지 내가 힘을 얻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달해도 뭐합니까?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지. 당신이나 잘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내가 누리고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는 이유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라. 생명의 떡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138 이 안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오신 이 증거의 양식을 먹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이 양식을 먹어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비밀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아벨.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노아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의 사단, 저주, 지옥 배경이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꺾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떡이로구나 깨닫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그 야곱 이후에 요셉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기에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와 함께 그 일꾼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어서 라합까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먹게 된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이 중요하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오늘 나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을 한 번 먹은 사람하고 10번 먹은 사람하고 달라요. 메시지를, 말씀은 그 생명의 떡인데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어느 정도냐? 성경에 데살로니서 2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내 기준 수준하고 관계없이 아멘 맞습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어떤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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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요 계속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뭘 찾아내야 돼요? 복음을.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복음을 들으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으로. 메시지가 나오면은 복음으로 들었으면은 나의 것으로. 다른 거 할 말 없다. 순례자의 길 가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여호와로 충만 이것으로 계속 기도하고 다른 건 다 놔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해도 이게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또 다른 걸 또 끄집어내서 말하게 되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가면 또 염려거리 갖다 보따리 풀어놓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그거는 좋으신 말씀이고 나는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면은 이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님은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이제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언약의 비밀을 계속 노아로 인해서 어디까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포로 시대로. 속국 시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냐면은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단순한 세상 살아가면서 종교인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이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 불렀습니다. 파수꾼으로 불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라. 영적 의사로 불러서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라. 왜요? 답을 못 얻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영적 대사로 이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자로 그들을 섬겨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문제 1 응답이 와도 이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다윗이 기분이 우쭐대 가지고 역시 내가 최고지 이랬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이루어야 될 텐데 다윗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의 삶은 미션 받은 것이 언약궤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있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절대 목표. 우리는 대부분 뭔가 되면요 막 기쁘고 힘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오직 여호와가 하는 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이제부터는 말씀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라. 어느 정도로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해도 안 들릴 정도로 깊은 단계 속으로.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계속 듣는 우리 메시지 가운데 9가지가 이 세팅 되면은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이제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죠. 이게 바로 보좌와 통하는 것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되는데, 이 9가지 세팅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 할까 이전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때에 내 계획이 필요가 없구나. 왜? 말씀 따라가니까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니까.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무슨 고민이 하기 이전에 기도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니까 내 주장이 필요 없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 이전에, 어떻게 할까 이전에 내 방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게 된다. 전도의 문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내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가신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한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충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신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을 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